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위협과 어떤 그런 강압에도 굴복을 하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미국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부크 워싱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흑인이었고 노예 신분이었어요. 엄마도 노예고. 그런데 16살 때 이 부크라는 워싱턴이라는 이분이 나는 흑인으로 태어났고 노예로 태어나서 내가 이 동네에 살다가는 희망이 없겠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결정을 하기를 도예지로 나가야 되겠다.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리로 말하면 수백 킬로가 되는 거리를 이제 수백 마일이라고 하는 거리를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의 햄프턴 대학이라는 대학에 도착을 했어요. 나를 좀 대학생으로 받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학의 총장이 일단은 청소를 좀 해보라. 청소. 강단을 한번 청소해봐라. 허락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크라는 워싱턴이 이 청소를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 성실하게. 그래서 강단을 2번이나 닦고 이래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이때 학장이 뭘 봤느냐 하면 이 부크라는 이 사람의, 젊은 사람의 정신을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성실함이 있는가, 어떤 열심이 있는가. 그래서 이 16세 되는 노예 신분이고 참 흑인으로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흑인들이 뭐 대통령도 되고 그런 때인데 그 당시에는 흑인은 아주 그냥 사람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을 때 그는 이제 학교에 나와서 흑인 대학을 2개나 설립을 하고 그러게 이 미국의 유명한 인사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으르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가는 데마다 거짓말만 하고 사는 방법도 있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많이 피해를 보는 삶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보면 사는 방법에 다 각각이에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살 거냐, 어느 정도 합리화 쉽게 살 거냐,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자기의 삶이 구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뭔가 좀 유명한 인사가 나와요. 성실하게 사는 곳에서 뭔가 좀 집중하는 그곳에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발명가가 일어나고 거기서 기업가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어떤 그 인간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물건들이 거기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를 빠져가지고 일하기 싫고 이렇게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나온다면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짜증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어떻게 살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대로 성실하게 사셨죠? 네, 인정받고 살았잖아요. 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고 좀 쉬었다 쉬엄쉬엄 하지 왜 그렇게 바쁘게 하냐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듣고 살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게으르신 분이 아니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에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게 아주 성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끌어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이 일을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일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질 거예요. 개개인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이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오시기로.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시도록 성실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는데 성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성경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일에도 성실하게 또 마구간에 또 베들레헴에서 작은 도시 마을에서 태어난 것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은 오늘 읽은 말씀에 두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섞여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보면 항상 성실한 회사, 성실한 직장인, 성실한 학생, 그 성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보면 성실한 정치인들, 그런 사람에게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지. 게을러 빠져가지고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먹고 자고 거기에서는 일이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이.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되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이 정립되지 않으면 부활 신앙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은데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유일하게 이 성경 66권을 기록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되어질 일, 성경대로 되어진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것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미래에 되어질 역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했는데 우리도 부활을 할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성경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의 약속을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아셨어요? 예? 예. 구약을 뭐라고요? 구약의 약속, 신약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약속 좀 잘 지켜서 삽시다. 에? 아, 약속해놓고 그냥 약속 그냥 번번이 어기고 약속 좀 잘 지켜요.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면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데 그것을 우리는 성실하신 약속에 성실하게 답을 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성실하게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성경대로 하신 그 아주 큰 중요한 것들을 드러낸다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말씀에 근거를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벗어나서 죽어버리면 이게 그냥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는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각본 안에서 예수님이 연출을 한 거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죽을 거야 그게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죽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설교 제목 지난주 거는 다 잊어먹었어요? 뭐였어요? 오, 대단해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지난주 설교 제목까지 알고 있다니 큰일 났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마음대로 죽어가지고는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죽은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벗어날 수 없느냐?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여러분 큰 저수지에 물고기가 많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는 저수지 안에서는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요리를 흔들면서 지 맘대로 다녀. 막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먹기도 하고. 그런데 호수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호수와 같아요. 호수.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죽기로 돼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고 뱀의 후손의 머리가 상하는 그 현장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이 사단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게 무서운 거지.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귀신이 나타났다. 아이고 무서워. 나 귀신 들릴까 싶어 걱정되네.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귀신을 내쫓을 만한 믿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영성, 기도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내가 무서운 거지. 귀신은 뭐가 무서워? 예수님이 있는데. 할렐루야. 악한 영이 뭐가 무서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그러면 꼼짝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단의 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이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것이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는 현장이 십자가잖아요. 성경대로 그리 된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고, 머리가 찔리고, 손이 찔리고, 가슴이 찔리고, 이 옆구리가 찔리고, 발이 찔려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값을 지불할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마귀가 와서.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죄 안 짓고 사는가 물어봐요. 죄 안 짓고 삽니까? 에? 죄 안 짓고 살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는데, 그럼 마귀에게 속하면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뱀의 머리를. 그러므로 여러분, 죄 사망한 너의 쏘는 거 어딨냐 말이지. 죄의 사망이 쏘는, 아무리 쏘아봤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게 바로 성경대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무서운 게 뭐가 무서워? 악한 영이. 나 저러다 귀신 들리려나. 귀신 들리기는 뭐가 귀신 들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게 무서운 거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내 믿음이 부족한 게, 내가 부족한 게 문제지. 한번 따라 합시다.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나가. 좋게 말할 때 나가. 여러분이 영적인 이 문이 좀 열린 분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알아들어요. 도대체가 감각이 없는 사람 몰라 무슨 말인지. 막 자는데도 막 괴롭히고 말이지. 눈만 감으면 시커멓게 달라들고. 제가 이제 동암교회 청년 회장을 할 때 저게 지금 동암역 옆에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장수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어서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얗게 눈이 덮였을 때 우리 기도하러 가자. 청년들은 그렇게 할 때 청년들이에요. 원래 청년들은 밤에 가서 막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게 청년이지. 그래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이제 한 10명 정도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밑에 기도원에서 이제 잠깐 기도하다가, 우리 여섯만 기도하지 말고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자. 눈을 막 밟고, 눈이 막 굉장히 지금 막 허벅지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발목까지 오고 막 이렇게 눈이 쌓이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주여 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시커멓게 날아드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영이. 도대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 눈을 감으면 막 새까맣게 달라들어가지고, 와, 꼭대기하고 이 계곡하고 다르더라고요. 계곡은요, 안전해요. 그런데 꼭대기 가서 했더니, 이게 막 새까맣게 날아드는데, 그래가 눈 뜨고 막 주기도만 하다 내려왔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눈 뜨고 시커멓게 달라들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힌 것 같아도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떠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같죠? 우리의 믿음 세워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말고. 신앙의 세계에서는 미끄럼틀 타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미끄럼틀 탔어요, 안 탔어요? 타셨나요, 안 타셨나요? 그때는 좋았는데 미끄럼틀 탔어요, 안 탔어요? 그때는 막 굉장히 승승장구했는데 뭐 하나 사건 때문에 그냥 미끄럼 타가지고 쑥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은요, 목적이 딱 하나, 도둑질해 가는 거. 있어 없어? 없네. 망봐. 가만히 있어봐. 망봐.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가져올 테니까. 근데 들어가니까 사람이 있어. 곤장마! 이래가지고 도둑은요, 그 도둑질한테 방해하면요, 죽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쫓아내야 돼.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폐허를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들어오는 거지 우리 살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단은 쫓아내야 돼. 사단은 영물이라 죽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왔다 갔다 하지 마.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봐요. 이놈의 귀신아, 왔다 갔다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 발 앞에 너는 심판받아. 그거 꼼짝 묶어놔야 돼. 이 귀신은요, 귀신은 왔다 갔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존음마귀가 있거든. 존음마귀가 요즘엔 조금 없는데 존음마귀가 여기 있으면 항상 여기가 졸아. 그리고 또 여기 옮겨갔다 여기서 항상 졸아. 존음마귀가. 그런데 저 뒤에 가서 또 졸 땐 더 뒤에서 졸아. 존음마귀가 희한하더라고. 존음마귀가.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경대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 우리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러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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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화이팅! 예수, 예수, 예수. 머리가 맑아지지 않습니까? 머리가 안 깨끗해지나요? 예수 이름 부르면 머리가 깨끗해지는데 원래가. 저는 그래요. 막 예수 이름 막 예수 이러면 이 머리가 탁 맑아져요. 머리 아프다고 예수 이름 불러봐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야. 머리가.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리러 왔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니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근데 사람들은요, 살아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죽는데 관심을 가진. 죽는데 무덤을 준비하고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아주 새파랗게 젊었을 때인데 삼배 옷으로 나중에 내가 이거 입고 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삼배 옷을 매피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롱 속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치매가 왔잖아요. 그걸 끄집어내 가위로 다 잘랐어. 그래 결국은 그거 못 입어서 버렸지.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지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은요 사는데 관심을 가져도 못할 판국인데 정신 좀 차려봐요. 잘 살아야지, 행복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래도 지금 생각이 좀 모자라서 큰일인데 맨날 어떻게 죽지? 잘 죽어야 될 텐데 어떻게 죽는 게 잘 죽지? 원망하는 데 관심이 있고 막 불평하는 데 관심이 있고 맨날 왜 나만 이 고생을 하기 싫겠냐고. 이래가지고 사단은 항상 어디에 우리를 머물게 하느냐? 죽는 데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죽는 데 머물게 하지 않고 살아나는 데 머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귀에 안 들어온 거죠. 왜냐? 죽는 것만 보이니까. 시편 16편 10절에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내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됐어요. 서울에. 서울이라는 것은 이 무덤, 지옥을 말하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살려주셨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살아났는데 누가 거기에 성실하게 거기에 개입을 하고 성경대로 이루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성실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실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3일 만에 어제 십자가 그저께 못 박히고 어제 무덤에 들어 있다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죽은 자가 힘을 써요. 죽은 자가 살아났겠어요. 죽은 자가 아닌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려야 돼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려야 돼요. 말이 이상하나? 말이 이상하나?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산 자가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죽었잖아요. 성부 하나님 살아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죽은 성자 예수님을 성실하게 무덤에 놔두지 않고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대로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요. 첫 열매. 잠자는 자는 뭐를 말하죠?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하죠. 기분이 좀 나쁘지만 언제 죽으실래요? 너 학생들 이야기해봐. 너 언제 죽을래? 기분 되게 좋아요? 에? 썩 좋지는 않을 걸 아마. 야,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 알아요. 죽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죽어. 그럼 언제 살 거냐? 사는 것도 하나님만이 알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그분만 알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해서 공중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영향은 첫째는 이 성경에 대한 자세를 제대로 확립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아, 성경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보면 뭐 영감설이 있을 때 부분적인 영감설, 축자 영감설, 또 유기적 영감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거부하면 안 돼요. 성경을 거부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믿음이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한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영향을 성경대로 죽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게 하심으로 아, 성경대로 되는구나. 성경을 믿자. 성경대로 되네. 성경을 귀하게 여기자. 성경대로 되는구만. 성경에서 지금 앞으로 될 일이 뭐라고 이 기록되는 봐봐. 성경에 기록에 되어진 거 한번 보자고. 연구해 보자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새로운 정립을 시켜주는 영향력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신다. 그래서 성경을 믿게 하고 성경을 듣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대로 믿어지면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결국은 구원책이에요. 구원책.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책인데 그 성경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걸고 이게 이제 똘똘 말아가지고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지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현재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래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성경이 여러분을 잡아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 안 하면 되지. 아 우리나라 법이 요즘에 간음죄가 없어졌잖아. 간음은 자유야. 근데 성경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을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성경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지킨다. 한번 해봐요. 시작. 무슨 말했는지 모르죠? 뭘 말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내가 성경을 지키는 줄 알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인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험, 모든 유혹, 모든 것에서 성경이 잣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 앞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전부 다 내 이야기만 하더라니까. 내 이야기만. 저분은 왜 내 이야기만 맨날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가리아에 가 있는 우리 그 오인식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맨날 내 이야기만 하더라. 어떻게 된 거냐? 다 그런 거야. 다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래 새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예수 믿자마자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새벽 기도 좀 합시다. 예? 그러니 손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 손을 모아 기도하면 이 손이 부풀 올라요. 눈에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골에 집둥이 집둥. 큰 집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 또 물어봤지. 야, 너 요즘에 기도하면 이런 게 있어. 왜 그러지? 다 그런 거야. 또 답이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그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썬데이 서울을 참 좋아했어요. 섹시한 여성들의 모습. 그러면서 또 그 재미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퍼즐 게임 뭐 이런 거 있고 신문 또 뉴스라든 신문을 보고 또 이렇게 잡지들. 근데 그때 또 제일 많이 좋아했던 게 무협지를 많이 이제 좋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네가 진리를 모르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서 그 진리가 말씀인데 네가 말씀을 모르고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그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큰일 났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잡지 끊고 썬데이 서울 끊고 그리고 제가 썬데이 서울을 왜 자꾸 기억이 나냐. 키가 작잖아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거기 한참 선전한 게 뭐가 있었느냐. 키 크는 기계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우는 기계가 썬데이 서울 그 안에 광고가 나와 있었던 거예요. 혹시 아세요? 누가 아는 분? 별로 관심이 없었구만. 그래가지고 키 크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저걸 하나 사면은 내가 좀 키가 좀 클라나. 나는 키가 좀 작았기 때문에. 요즘에 보니까 나보다 적은 사람 좀 들어있긴 하더라고. 근데 나는 키 때문에 굉장히 좀 컴플렉스가 있었으니. 그래서 썬데이 서울 보면서 항상 그 선전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분별하고 살 거냐. 그 음성을 듣고 다 끊었어요. 전부 다. 모든 소설을 다 끊고 모든 다 끊었어요. 오직 성경만 파고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경책에 막 눈물이 쏟아부어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울어서 성경 읽다가 많이 이 성경을 알아야 오늘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알게 되고 여러분의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시험에 들었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 대조를 해봐야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것이 쏘이지 않지. 자기 때는 되게 잘 믿는 체 하면서 악한 것에게 쏘가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시도 저 사람이 안 갈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용서를 빌어? 쥐가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소금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뭘로 분별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사람은 귀신을 내쫓아도 다시 귀신이 들어가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말고 조금 놔둬야 돼. 왜 놔둬야 되느냐? 말씀이 조금 이제 저장이 되고 나서 그게 이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그래 귀신을 쫓아내야 귀신이 꼼짝을 못하고 어이구 이제 못 들어가겠네 이래 되지. 성경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소재되고 청소된 다음에 악한 귀신이 또 자기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야, 나 혼자가 있기엔 너무 집이 넓다. 너도 와. 7 귀신이 와가지고 그래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믿어요? 요즘에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러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지. 성경을. 저는 성경을 믿었지만 진짜 귀신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부산에서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무당집에 100만 원 전세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무당집에 들어가 가지고 무당이 점을 너무 잘 친 사람 영도에 가면 삼복도로가 있어요. 그 삼복도로 그 있는데 배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삼복도로 바로 밑에 그 무당집 점쟁이집 모르고 이제 들어갔어요. 100만 원 주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를 다니고 있었고 그분은 이제 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달도 안 되는데 점괘가 막혀버렸어요. 큰 딸은 죽을 뺑 걸리고 한 15일, 20일도 안 됐어요. 한 달도 못 살았으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총각 사람은 좋은데 우리 믿는 게 달라서 그러니 좀 보따리 싸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급했던지 아침에 이야기하는데 당장에 오전에 나가면 돈 주겠다니 오전에 나가는 오전에 그날 오전에 제가 쫓겨났어요. 제가 쫓겨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복도에 조금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삼복도로 밑에 이제 쪽국에서 한 1km 인사 떨어진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가가 연탄 가스 먹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 새벽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이상하게 찬바람이 나서 딱 일어났더니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쫓겨났잖아요. 무당에게. 근데 나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죠? 쫓겨났는데 막 콧노래를 부르고 막 그냥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귀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원망도 불어넣고 불평도 하게 하고 수근수근하고 흉보고 험담하고 다 악한 것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험담한 악한 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보내야지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 것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이거는 악한 영이 하는 거고 이거는 성령이 하는 거다. 뭐가 안다고? 성경 말씀이.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도 성경대로 하는 판국인데 하나님도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데 성경을 말이 무시하고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을 받아도 항상 성경의 밑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밑이에요. 목사님보다 능력 더 받아도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은사 능력도 없고 나보다 훨씬 못하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의 영이 들어갔잖아요. 교만. 성령을 받으면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을 받을수록 성령의 능력 어떤 일을 하느냐? 겸손하게 만들어요. 더 겸손하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성실하심.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 삶에 확실하게 믿게 하고 그 마음의 확증을 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성실하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시험에 이기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천국의 소망. 새 생명. 영원한 세상. 할렐루야. 이 땅에 지상천국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처럼 이런 이 땅을 지상낙원이라 그렇게 하고 이만희 그분도 뭐 사람은 안 죽는다고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 그 사람도 자기 거기에 있는 사람도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안 죽는다 속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부활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첫 열매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살아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그분들이 1차로 살아난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2차로 변화된다. 변화되어서 혼인잔치, 공중의 혼인잔치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지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2절을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게 불에 녹아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며칠 후 어디 가서 만나요?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은 뭐냐? 죽음의 강이거든요. 그 요단강 건너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무덤에서 기분 나쁘게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우리가 다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우리가 인도를 받고 우리 찬송을